신구약 구원사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오늘이 두 번째죠. 여러분 총 70주인데 여러분들이 주일 낮예배만 열심히 나와도 이 70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 낮예배 때 말씀 들으시고, 만약 정말 바빠서 못 온 날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영상으로 제공되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꼭 들으셔서 70주 동안 1년이 52주인데 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꼭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구약 성경에 대해 배웠어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약 성경에 네 가지 주제가 있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보에 기록된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서, 또 스크린에 제공되니까 보시면서 천지 창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이 천지 창조가 말하는 이 처음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시간적 혹은 연대기적 의미의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 몇천 년 전, 만 년 전, 이런 시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성경이 말하는 태초라는 창세기의 시간 개념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창세기에 나오는 시간 때문에 교육계와 충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통 혼돈을 일으키는 것이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선생님들은 구약 역사가 7,000년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7,000년 이전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사실 창조과학이라는 데서는 구약의 역사를 전체 다 이렇게 7,000년 잡고 있어요. 지금 6,000년 채워가고 있다, 이렇게. 그 이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를 인간의 한계와 지혜로 가다듬은 또 하나의 실수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적 시점이라는 말에서 태초지 인간의 시간적 태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이 말하는 10,000년 전, 20,000년 전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것과 충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천지창조의 의미는 혼돈에서 질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걸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류 구원사의 처음이라는 의미로 천지창조인데 이 천지창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 이 창조 사건은 사실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비화입니다. 신화라는 것은 뭐예요? 신화는 전설이거든요. 전설은 스토리는 있는데 역사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허황됩니다. 근데 비화라는 것, 한자로는 사가 그러는데 비화라는 것은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지식 또 설명치 못한 말 때문에 논리 있게 설명은 못해도 분명한 사실을 말할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답답한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충실한 개들은 자기 주인이 위험에 빠지면 옹옹옹옹옹 그래요. 그러면 주인은 왜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 근데 정말 똑똑한 개들은 막 어떨 때는 가는 길을 막 막아요. 그런 거 가끔 뉴스도 보지 않습니까? 이 개는 말로는 표현을 못해도 엄연한 팩트가 앞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막고 있는 거죠. 이게 사가예요. 엄연한 팩트가 있는, 사실이 있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역사가 있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사람과 대화할 때 이거 말했는데 말 주변 딸리고 답답하고 답답해. 근데 모르겠어 내 말? 뭔데? 답답하지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팩트는 있는데 이게 여러분 창조
설화가 아닌 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는 비록 우리가 논리 있게 일일이 설명은 못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적 근거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것을 무슨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수지적으로 서로 풀고 옥석을 가리려고 한다는 자체가 무지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했을 때 그 태초란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 추적할 수 없거든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는 거 여러분 절대 우리가 시간 낭비하며 괜히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과학세계의 질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이 창조 비하는 우주와 세계, 역사와 삶의 의미에 대한 이 궁극적 질문을 주고 동시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1장과 2장을 읽잖아요. 오늘은 1장, 2장을 공부하는데 창세기 1장은 지금부터 2578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그때 글로 만들어져요. 창세기 2장은 그보다도 후인 2978년도에 기록됩니다. 내가 숫자 말하니까 어떻게 정확하지 그러죠? 대강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 때 기록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은혜로 잘 살다가 하나님께 반역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집단으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 그러죠. 그때 시드기야 왕은 대통령은 눈알 뽑혀요. 당대 고관 대작들 12만 명 줄줄이 쇠사대에 묶여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만 내놓고는 정상적인 사람은 다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는 일본에 36년간 고통당했죠. 그런 70년간 나라가 쑥대밭 돼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이겠습니까? 더 이상 그 이스라엘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먼 나라로 끌려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바빌론까지는 700km, 800km 넘어요. 부산까지 2배, 거의 3배 되는 거리입니다. 거길 끌려갔어요. 질질 끌려갔습니다. 민족이 끝나버렸죠. 근데 바로 그때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그러니 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그렇게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거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기록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 고백은 정말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처럼 이렇게 70년간 포로 끌려간 것처럼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것은 창세기 1장이에요. 일단 맘먹하다가 도중에 중단해서 문제지 1장은 마르고 닳도록 다 읽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1장은 민족적인 고통 가운데 기록되었을 때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참 쉴 틈 없이 환란이 몰려옵니다. 돈 문제건 사업의 고통이건 대인관계 괴로움이건 질병의 고통이건 사람이 이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희미해지고 교회는 와 있지만 몸뚱아리만 와 있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시는 것인가? 이런 이 의심, 회의.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장은 민족적 집단적으로 완전히 멘붕에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고백한 거예요. 저도 제가 기도를 못하고 이거 정말 어려울 때 제가 많이 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제가 어제 그제 3일 동안은 잠을 못 자요. 어제 같은 경우는 30분밖에 못 잤네요. 예배 도사역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새벽 2시 반 뭐 하고 한 3시. 그때부터 눈은 그냥 말짱하고 30분 자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막연하게 뒤척이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불면증인 사람들 정말 힘든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어디는 한 100번, 200번, 그래도 잠이 안 와요. 계속했죠. 누각이나 보자 그냥. 잠자려고 그냥 사도신경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 받아버렸네요. 그러니 전 지금은 저보다 잠을 많이 잤을 여러분보다 더 지금 말짱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거 가장 어려울 때. 근데 창세기 2장은 또 반면에 솔로몬 왕 때 기록된 거예요. 정확히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바빌론 포로 때. 창세기 2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솔로몬 왕 때. 여러분 솔로몬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장 민족적으로 부강할 때입니다. 다윗이 토양 깎아놓고 거기에 다윗의 후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 왕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먹는 식탁에 그 반찬 수를 다 기록할 정도로 양이 몇 마리요, 소가 몇 마리요. 와, 그냥 우리는 그냥 등심 쪼가리만 먹어 좋겠는데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두 번째 신앙 고백엔 창세기 2장이 기록됐습니다. 가장 잘 될 때, 가장 행복할 때. 근데 사람은 여러분 어려울 때는 어떨 때는 하나님 찾아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는 군 장교로 제대한 이후에 사반다고 하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랑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새벽에도 기도 나가고. 근데 그러다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한강 모래 가지고 건축업 시작하고 여인들 속옷에 들어가는 재료 만들고. 초등학교 때 제가 봐도 말 그대로 백지수표 막 갖고 올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11조 안 하고 돈 아깝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당신 이럴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지. 내가 바빠서 지금 시간이 없는데 돈 더 벌고 11조 할 것이고 더 시간 되면 예배 올 것이고 거기까지였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술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간 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그 잘 될 때 좀 하나님께 무릎 꿇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신앙 고백해야지. 너무나 잘 되니까 고맙다고 해야죠. 창세기 1장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창세기 2장은 너무너무 잘 될 때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됐다는 고백이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나나 못나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꾸준해야죠. 아멘이십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인상 쓰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세상 나가버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고통스러울 때 창세기 1장, 너무너무 행복할 때가 창세기 2장.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천지창조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앙 고백을 했죠. 그리고 가장 행복할 때, 그리고 가장 가장 행복할 기록책이다. 근데 3번은 가니까 3번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과정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사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좀 전 말할 때 창세기가 여러분 혼돈에서 질서를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충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절대 여러분 기독교가 과학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섬세한 과학의 동반자예요. 성경을 깊이 읽어가게 되면.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사명이 강조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몇몇의 구절이 나오죠. 맨 처음 나오는 게 태초에예요. 태초에. 이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출발자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시간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입니다. 알량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100년 전 일도 모르는데 무슨 10,000년 전, 20,000년 일을 어떻게. 그러니 여러분 역사가들이 말한 것은 참고는 하지만 그거 팩트가 아니에요. 10,000년 전, 20,000년 전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추적할 수 없는 시간을 전 역사를 해요. 이 전 역사가 뭐냐면 사람이 도대체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전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작된 창세기 12장부터를 역사 그래요. 팩트라 그래요. 전 역사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바벨탑의 무너진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분명한 엄연한 역사성이 있는데 우리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전 역사. 역사를 넘어서 초월적 역사, 전 역사 그래요.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태초의 하나님, 시간과 생명과 시작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인간의 시간을 한정질 수도 없고. 두 번째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로 절대 젖는 자 뜻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영어로는 God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태초의 하나님이, 태초의 God, 히브리 말로는 태초의 엘로힘이 뜻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뭐냐면 전지전능, 절대 전능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 여기까지 볼 때 하나님은 절대 전지하신 전능한 그분이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월적 시간 속에서 우리를 시작시키시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이 바빌론 포로 시대에 엘로힘을 기록한 이유는 이 바빌론 포로 때 써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빌론 왕은 자기들이 세상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들은 대단히 선포적 공격이에요. 당신이 최고가 아니라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 때문에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욕을 더 많이 먹고 더 핍박받았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벨론 왕이요,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신앙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엘로힘 신앙을 무장해야 돼요. 기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왜 이렇게 슬픈지, 왜 이렇게 무서운지 하루가 겁이 나요.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엘로힘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두려움은 적입니다. 태초에 엘로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하나님의 신, 즉 엘로힘의 신, 이 하나님의 신, 이건 성령이거든요. 성경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엘로힘의 신, 영, 이 성령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도 이 성령을 하나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소유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오픈하지 않으면 절대 소유될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스스로를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영원한 신비.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누구도 감지할 수 없는 그 절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한 우리의 구원자, 창조자 아버지이십니다. 가다둘 수도 없고 논리로 요약할 수도 없는 무한대 하나님. 그냥 처음이시고 그냥 마지막이에요. 그냥 마지막이고 시작이시고 그분의 시간대에 우리는 존재할 뿐이에요. 근데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라 그랬죠. 창조하시라. 이 창조하시라 거기에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없습니다. 참. 그냥 만드신 거예요. 창조를 위해서 창세기 보게 되면 재료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들려면은 콩나물 가지고 미원을 붓고 물을 내서 국을 만들었다 이러잖아요.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었다. 하나님은 뭘 갖고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있어요. 이게 우리와 전혀 차원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기고나라도 뭔가 있어야 만들어요. 없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뭘 줘야 만들지. 뭘 줘야 먹지요. 뭘 줘야 옷을 만들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자료이시고 그 자체가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엘로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빨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도와주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가로막아서 그래요. 빨리 내가 나의 은밀한 죄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개념을 내려놓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오픈하는 것이 절대적인 여러분 우리의 급선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제 꿈에 제 소리에 놀랬겠어요. 지금도 그 장면이 선한데 내가 이렇게 자주 서 있었어요. 있다가 갑자기 이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서 막 터질 것 같은 이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호통치는 소리였습니다. 절규, 구걸이 아니었어요. 호통치는 나를 예배하라. 하나님이 너무 이 속에 답답한 나머지 나를 예배하라.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데요. 내가 목사하고 예배 인도하고 있고 나 가정 예배 강조하고 있고 그러건데요. 네가 진심으로 나를 향하고 전심으로 향하고 나를 주목하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한데 너는 왜 나를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냐? 너는 내가 돕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 근데 너는 왜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냐? 어디를 보고 있고 무엇이 바쁘다고 왜 호통되고 있느냐?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너의 할 일이다. 나를 예배하라. 제가 이번 주는 좀 바빴거든요. 그래서 월화수 그 예수님의 사람 집중훈련 다녔고 그리고 또 목요일은 수목은 또 그 대전 집회 나갔고 근데 또 이 예수님의 사람 이건 또 출퇴근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인가는 오자마자 그냥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잤지요. 저도 은근히 그냥 잘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럼 사모도 같이 은근히 잡니다, 그냥. 누군가는 예배하자 그래야 되는데 쓱 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하고 주기도면 끝나자마자 가는데 그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예배해라. 안 되겠다. 내가 지금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또 저기 세미나 가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딱 잡고 아들과 아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쇼를 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 이러다가 눈물이 팍 터져가지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울었어요, 내가.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 1시간 반 정말 위험했어요.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데 눈물을 짜내도 또 쏟아지고 짜도 쏟아지고 나는 한 조각 하면서 가고 나는 안경 벗으며 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우리 그분께 항복하고 그분을 정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이 돕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아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근데 우리는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근심과 기도는 다른 겁니다.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예요.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돕는 건 다른 겁니다. 엄연히 달라요. 그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입을 벌려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도와달라 말해야 되고 하나님 자꾸 들어줘야 되고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내 마음 아시죠라는 감정적 찬하고 기도 응답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나한테 와라. 나를 구해라. 내 얼굴 구해라. 근데 그 창조 이야기 보게 되면 거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아니에요, 시간이. 그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은 관습적으로 이 중요한 걸 저녁이에요. 그래서 결혼식도 이스라엘은 저녁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 유대교적 개념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끌어내신 분이에요. 흑암에서, 어둠에서 빛을 만든 분이에요. 그러니 창조가 계속 어둠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계속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끌어내는 분입니다. 이게 창조 창세기 1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나와 거기서. 너 잘못된 만남에서 나와라. 너 그 죄에서 나와라. 너 그 나쁜 말투에서 나와라. 너 그 음란한 생각 나와라. 너 그 술에서 나와라. 너 그 도박에서 나와라. 너 그 게으름에서 나와라. 너 그 불평에 나와라. 어둠과 흑암과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근데 자꾸는 자꾸 저녁으로 가요. 오늘 자꾸 밤으로 가고, 자꾸 어둠으로 가고, 흑암으로 가고, 저주로 가고, 죄하라고 하고, 자꾸 육체로 가고. 그래. 하나님은 자꾸 영으로 끄는데 우리는 육체로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로 끄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가고, 저녁에도 아침이 되니. 여러분, 진실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창조신을 고백한다면 우리 내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내 삶의 방향이 자꾸 어둠으로 가고 있는지, 자꾸 밤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밝은 미래로 아침으로 가고 있는지, 새벽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방향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게 하시고 꿈을 향하게 하시고 빛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어둠 속으로 얼마나 여러분 그거 괴롭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자꾸 어둠으로 침체되어지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빛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각기 종류대로 그랬죠. 이 각기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독특한 각각의 창조로 역사하셨지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딱 만들어서, 여러분 진화론자는 뭡니까? 아벨마보다 더 아벨마, 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해가지고 뭐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No! 하나님은 아예 각각을 만들었어요. 각각을. 다 소급해 보면 무슨 원자에서 아벨마 나오고 거기서 원숭이 나오고 코끼리 나오고, 그러니까 다 돌아가면 우리가 아벨마입니까? 우리가? No!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각각의 특색대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각각의 종류로 볼 때, 야, 이걸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구나. 여기는 진화론에 대한 어떻게 우연이 돼가지고 우연히 하나에 시작돼서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그걸 단호하게 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신앙은 말 그대로 창조예요. 하나님만이 하는 창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각각 독특한 창조물이에요. 누구의 아류가 아닌 것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두 가지거든요. 엘로임, 절지성자. 또 하나 있어요. 여호와, 야훼 그러죠. I am I,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인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나도 나인 것입니다. 내가 나인 걸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너희지 못한 걸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그 당당함. 독특하게 각기 종류를 창조했어요. 나는 나대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시고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이 창조신앙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십니까?
근데 각기 종류대로 만든 다음에 우리의 형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이 우리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이 셋이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이라는 뜻이 강조된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그래,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 코끼리나 돼지나 호랑이한테는 통치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28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등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 우리에게는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져 있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우리가 정원사로서 가꾸고 지키라 됐습니다. 가꾸고 지키라. 앤더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세계는 상하관계나 불평등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공존의 관계가 존재된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관을 가지면 공존의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죠. 상하관계 불평 다스리는 것은 자연세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근데 그 자연세계도 착취가 아니라 관리와 보호,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연세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굴림에서 그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고를 가는 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이 여러분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집이 기르는 개 축복이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어요. 나는 얘가 너무 이쁜 나머지 이렇게 항상 그 옆다리를 쑤셨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게 좋아서 벌써 8살 됐어요, 우리 축복이가. 8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그 축복에는 내가 찌르는 놈으로 딱 돼 있어요. 그 내가 오면 그래요. 근데 보통은 괜찮은데 제가 보통 이제 새벽에 들어간다거나 이럴 때, 이 사역 끝나고. 어제 같은 경우도 2시 반 들어가는데 꼭 아들 방 옆에 자고 있거든요. 아들은 고뇌에서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들어간 순간에 그래. 조용히 그러면 더 조용히 하니까 절대 안 져요. 왜냐면 날 찌른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축복아 미안해. 안 돼. 이미 찔렀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근데 언제 한번 찌를 때 그 생각 들더라고. 내 마음에. 난 축복이야. 난 별로 걔를 안 좋아했거든요. 하나님 쟤는 언제 소천합니까? 좀 데려가시든지 좀. 근데 소천 않고 8살 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축복이도 너 가족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족이다. 여러분 창조신앙, 복음적 신앙으로 보게 되면 자연세계도 모든 짐승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더불어 하물며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굴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절 보니까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 신비적인 연합, 즉 온전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날 때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를 뽑았어요. 그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지발가락 뼈 뽑아서 했다거나 손가락 했다거나 그러지 않고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는 이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질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대로 보면 여자가 더 중요해, 그러면 남자보다는. 근데 그것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남자 속에 여자를 집어넣었죠. 서로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의 공존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있지만은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 그들하고 60 중반 된 분인데 밥 사 먹는데 물이 이렇게 있어도 방금 물 줘요 이러면 네 하고서 갖다 준다 이거예요. 자기가 손 뻗는다는데 습관돼가지고 그 말했다가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욕 바가지로 먹었죠. 간도 크다고. 그 제명에 살려면 그러지 말라고. 알아서 먹으라고. 근데 이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 있었지 않습니까? 공존이 공존. 근데 참 제가 이번에 이 창세기 1장 2장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왜 이렇게 됐나?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짐승들 다 데려오죠.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게 다 아담 그 이름이 돼요. 아, 얘 코끼리, 쟤 사자, 쟤 독수리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자가 권한이 있어요. 이름을 지음받으면 그거 소속돼 버립니다. 유일하게 이 이브 하와 이름만 아담이 안 지어요. 네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인은 여러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공존의 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창세기 3장 보게 되면 아담이 여자라 일컬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장 타락 이후예요. 선악과 이후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장악하는 것이 타락 이후. 그때 이름을 지어요. 타락 이전 창조 시대의 완벽한 공존의 관계 때는 아담이 감히 이브 이름을 못 지어요. 뼈 중은 뼈, 살 중에 이렇게만 고백합니다. 뼈 중은 뼈, 살 중에 살.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먹은 이후에 타락 이후에 이름을 짓게 돼요. 그때부터 뭐라 그러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자의 다스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돼요. 타락 이후에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원망해야 돼요. 지배받는다면. 이거 요즘 말 조심해야 돼. 이거 큰일 나 이거. 아니 성경대로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원래로 소급이 올라가게 되면 절대 아담이 이브 이름 안 져요. 지을 수 없어요. 감히 누가 누구 이름을 지어요. 똑같은 공존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눈을 뜨게 되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신앙 고백 창조적 신앙에 눈을 뜨게 되면 복음적 시각을 보게 되면 자유를 보는 세계가 달라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내 가정을 섬기고 다스리는 자로 짐승과 자연세계를 가꾸고 돌보는 정원사로 특히 나의 아내 혹은 내 남편을 서로 존경하는 동등한 하나된 신비로운 연합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거기에 억압과 폭압과 윽박지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비단 개인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마지막 절에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창조신앙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다. 이것은 가정, 사회에 적용돼야 된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창조신앙의 고백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의 아픔이 뭡니까? 가부장적. 아버지 말이고 법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복음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빌리그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딸이 장례에 의해서 추도사했거든요. 딸이 결혼을 2번 실패해요. 2번째 이혼하고 또 왔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2번째 실패하고 왔을 때 아버지 볼 몇 명 잡았다고. 근데 왔을 때 아버지가 이유를 대지 않고 품에 안아줬는데 그 아버지의 따스한 품을 잊을 수가 없다고. 묻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 말을 다 울었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 모습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모습. 이게 창조신앙이고 이게 신앙적 고백이에요. 나는 우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이 쉼이고 왠지 아버지가 따스해요. 왠지 어머니가 마음의 고향이고 자녀품이 포근한 쉼터이고 이 가정의 한 공동체. 이건 직장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러분 미투 사건 때문에 참 고통스럽습니다. 남자들의 어떤 음흉한 것 이전에 여기에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무언의 어떤 그 공로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대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이 만남 자체도 소중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자기 욕정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국이 복음적인 나라라지만 정말 복음적이고 창조신앙으로 딱 무장이 있다면 지금처럼 무역전쟁 일으키는 건 안 되죠. First America 해가지고 미국만이 최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힘을 가졌으면 가진 대로 약한 대로 도와야 되지요. 무역전이나 펑펑 일으켜버리고. 그건 여러분 올바른 창조신앙, 복음의 나라, 청교도가 세운 나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서 신문 나왔죠. 이거 잘하면 노벨 평화상 받는다고. 안 되면 또 혼란이지만은 물론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 시도 자체가 얼마나 눈물 나는 일입니까?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가 이런 시도했습니까? 무조건 적이에요. 때려잡자. 내가 우리 교도 그랬죠. 우리 교도 기도할 때 북한 정권 무너지게 망하게 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착한 정권을 받게 달라고. 기도도 여러분 복음전에 해야지. 북한이 망하게 하시고 그럼 그금이 망하는 과정 가운데 그 북한에 있는 2천만 돈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요 분위기 이전의 분위기는 북한을 때려잡자예요. 절대로 때려잡아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은 다 죽어요. 서로 죽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오늘도 국무부 보니까 북한이 간 핵무기가 20개예요. 20개. 미 국무성이 말하는 게 북한이 간 핵무기가 20개입니다. 인정 안 할 뿐이지. 절대 전쟁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본 논리는 전쟁하자는 거예요. 무릎 꿇어라. 김영철 온 것 때문에 난리 났지요. 왜 저 천안함 폭침을 한 놈이 왔냐. 여러분 4월이면 김정은 와요. 그럼 또 막을 겁니까? 어떻게 김일성 손자놈이 온다. 오지 마라.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든 품위 안고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화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나 미국마저도 이번에 한 일에 대해서 훌륭한 조절자였다, 핸들링이었다 맞지 않습니까? 도리어 때 믿는 우리들은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난 어제 오살리 기도 가서 은혜 많이 받았네요. 난 순복음 영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 잘못했네. 그들의 서진 자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영성은 좋아하는데. 근데 어제는 깔끔하고 정돈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말씀 앞에 또 섭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힙니다. 남북의 화해 무드가 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그러면 그 무드가 오기까지 당신의 교단은 뭐 했냐고 도대체. 맨날 저거로 강조하고 때려잡자 그러고 도대체 뭐 했냐고. 민족이 전체 혼란 나갈 때 도대체 당신은 뭐 했냐고. 역사의 어둠 가운데. 여러분 복음의 시각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이 같이 가야 돼요. 내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 구원은 반죽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사회 구원 같이 가야 돼요. 개인 구원, 우리 구원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우리 개인의 천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이 가야죠. 이게 복음요식. 하나님은 사람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사는 자연이 중요하고 산과 들 모든 광야가 중요합니다. 바다가 중요하고 생물이 중요하고 개인면허 중요한 것이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이자 창조신앙에 대해 눈을 뜨시고 창조신앙의 관점으로 복음적 시간으로 나와 너와의 만남을 내 가정을 사회를 내 민족을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임받은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조 세계에 대해 올바른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구원 받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함께 더불어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와 너, 나의 가정, 사회, 직장 또 우리 민족 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올바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창조신앙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집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집사 이제 20기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가